여쭤봐야 되겠다. 이제 여기서 지금 10대나 20대, 30대는 안 계시는 것 같고 40대가 좀 몇 분 계시고 50대, 60대가 지금 안 계시죠? 70대가 계시고, 네, 80대 어르신들 계시고. 앞으로 남은 삶을 뭘 하면서 살고 싶으실까요? 내가 앞으로 지금 남은 삶을 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꾸려가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는데, 내가 뭐 앞으로 1년 남았을지, 10년 남았을지, 뭐 30년 남았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도 제가 누가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구의 멸망이 오더라도 내가 내일 멸망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누가 말씀하셨는지는 잊어버려서 생각 안 나는데 네, 그 말만 생각이 나는데요. 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하지 않고 또 후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저희들이 끝나는 거 저희들이 한 사람의 뭐 김성의 삶이 끝나고 누군가의 그 이름을 걸고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이 끝나지만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계속 무언가를 남기고 그 무언가를 또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런 어떤 삶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얼마 안 살고 그냥 죽을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죽을 거야.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어떤 현명한 어떤 표현이나 분별력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지금 내 삶은 끝나지만 내 삶의 이후로 그죠?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도전이 될 수 있고 누군가가 뭔가 좋은 어떤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뭔가 희망을 갖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내가 남은 삶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내 어떤 생각들을 그러니까 저희들 갖고 살아가야 돼요. 사실은. 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남은 삶을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갔을 때 우리 자녀들한테 아니면 우리 후세대들한테 내 믿음의 후배들한테 또 이런 어떤 좋은 어떤 모델의 삶을 살다가 갈 수 있겠구나 하면서 뭔가 생각해보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바탕에 의해서 그런 베이스 위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실까요? 있으신데 지금 차마 말씀을 못 하시는 걸 거예요. 있으신데 제가 요사이 틈틈이 어떻게 하다가 틈틈이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내 학교 레포트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이제는 다음 주까지 레포트를 해야 되는데 한 반밖에 못 읽은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에 뭔가 하면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해서 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던 것도 시기가 있잖아요. 이제 그때 그분들의 지금 연세가 한 70대가 좀 채 되지 않은 구 언저리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년퇴직은 하셨고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쭉 있는 그런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께서 지금 연세가 70 하나든가 70이던가 그러시던데 그 분의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근데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그 분이 되게 이렇게 학교 그림을 잘 그려서 대학교를 미대까지도 붙었는데 그 미대를 가려고 했으나 중간에 합격 통지서까지 받았나? 이제 그랬는데 중간에 사고가 있어서 입학을 못하고 이제는 학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큰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였던 것 같아요. 교통사고가 나서 학교를 입학을 못한 거예요. 입학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됐는데 그래갖고 이제는 이 사람은 아이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있을 때 이제는 뭐 쉽게 말하면 초반에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그분이 하신 거죠.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자기도 생각지 못하게 어떻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했고 나는 아이를 못 가질 거야 라고 했는데 아이도 낳고 또 남편이 되게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뭐 이렇게는 안 사는 것 같으대요. 그분 말로는. 그런데 딱 이렇게 생활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집에서 요 정도 딱 생활비면 되겠어라고 하는 그 돈 외에는 딱 주시지도 않는 이제 남편이 다 경제권은 남편이 갖고 계셔서. 네, 그분이 이렇게 그런 어떤 이렇게 중간중간 죽을 고비도 넘기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 막 그런 어떤 삶의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내 남은 삶은 덤으로 얻어진 삶이니 내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살아야 되겠다. 봉사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셨대요. 근데 이분은 이제는 신앙인인데 남편과 아이들은 그때만 해도 신앙인이 아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인터뷰를 했던 그때까지도 그 남편분은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래요.
그러니까는 봉사를 하러 다닐 때 가족들이 다 그랬다는 거죠. 너 그렇게 교회에다 헌금 갖다 주고 예를 들면 너 그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고 그렇게 하면 너 지금 나중에 네 노년의 삶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말을 뭐 남편이 그렇다고 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되게 많은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이제 그분이 이제 받으면서 봉사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고등학교 아들이 한 중학교 때까지는 말도 되게 잘 듣고 착한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 원저리쯤 사춘기가 아이가 오더니 난 학교 못 간다. 그러더라는 거죠. 고등학교 나 못 간다. 안 간다. 뭐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애가 너무 공부를 못해서 이제는 일반 고등학교를 못 간 거예요. 예,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서 그냥 자기의 어떤 그런 직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대학교를 가기 위한 고등학교가 아니라 그냥 직장에 취직하기 위한 학교를 그 당시에 그 아이가 간 거예요. 근데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아이를 어떻게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 어머니가 이제 이분이 어떻게 우연찮게 학교 육성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부모들 임원 뭐 이런 거 하는 거에 이분이 이제는 가기로 한 거예요. 학교 봉사를 하기로 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아들이랑 매일처럼 학교를 갈 수 있겠죠. 얘를 학교를 보내야 돼서 이 엄마가 아침이면 아들을 데리고 손을 잡고 학교를 이제는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위해서 뭐를 하면 이 아이들을 뭐 다니다 보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해야 되겠더래요. 뭘 하면 좋을까? 근데 다행히 조금 미싱을 할 줄 알아서 다룰 줄 알아서 보니까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도 있는데 남자 아이들은 특히 옷을 그렇게 뜯어먹고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방 하나를 학교에서 이렇게 빌려가지고 공간을 하나 빌려가지고 아이들 옷을 수선을 해주기 시작했대요. 옷을 수선을 해주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뭐 바지 뜯어졌지만 맨 처음엔 안 오다가 뭐 이렇게 자켓이 뜯어지고 바지가 뜯어지면 이제 맡겨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앉아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앉아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아이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는지 보통 엄마 아빠가 이렇게 이혼한 아이들이 너무 많았고 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삶의 꿈이 없는 아이들도 너무 많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옷을 고쳐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아이들이 이제 학교 오는 걸 재밌어하고 옷을 고칠 게 없는데도 그 방에 들어오기를 즐거워하고 막 그러더래요. 약간 아들이 맨 처음에는 그랬대요. 엄마 걔네들 그런 거 해줘도 몰라. 해주지 마. 뭐 이러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이제 구안해낸 게 이제 아이들이 옷을 수선해 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도 자꾸 동참하는 엄마들도 생기고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밝아지고 뭐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아들이 엄마 고맙다. 내가 엄마 덕분에 학교에서 인기 짱이 됐다. 라고 하더래요. 엄마 때문에 내가 학교에서 인기 짱이 됐다. 고마워 엄마. 근데 아들이 학교를 맨 처음에 그렇게 가기 싫어해서 공부도 안 해서 그냥 고등학교도 어떻게 간신히 갔는데 그 아이가 학교를 너무 열심히 다니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랑 같이 학교를 너무 열심히 3년을 내내 다녀서 이 아들이 이제 대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근데 대학교도 가고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근데 이 아이들의 좀 심리를 조금 더 알면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또 심리 상담을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래서 근데 이 아이들이 이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뭔가 이 아이들과 함께 뭔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그거에 관련된 자격증을 따고 준비하고 뭐 이렇게 그러면서 또 거기에 관련돼서 강사로도 나가고 강의를 하러 나가고 막 그렇게. 근데 이분이 인터뷰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그냥 제 삶이 덤으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삶을 더 뭔가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더 갖추기 위해서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겠다. 직장을 다녀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건 아니었다. 그런데 그래서 그냥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근데 봉사를 하는 과정에 저도 너무 어렵고 힘들었는데 뭐 너 그런 거 뭐 하면 되겠냐? 엄마 그런 거 해가지고 되겠냐? 엄마 나중에 노후 대비 안 하냐? 막 그랬는데 어느덧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남편이 돈 안 줘도 살 수 있다. 왜? 그런 거에 관련돼서 어느덧 전문가가 되어지고 이분은 그냥 봉사로 시작을 한 거예요. 누군가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내가 나에게 더 물어준 시간들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더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을까? 더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결국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이분은 어느덧 전문가가 됐고 어느덧 이분은 누군가가 불러주는 강사가 됐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됐고 어느덧 그 엄마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엄마를 쫓아다니면서 엄마가 뭔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도와주는 자녀들이 됐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삶에서
그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알뜰하게 살았대요. 남편이 딱 생활비만 주니까 중간에 되게 사업에 어려움도 있고 막 이랬는데 그 생활비를 가지고 너무너무 알뜰하게 살았대요. 그래서 정말 그 어떤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도 그냥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갖춰져 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살고 있다.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인터뷰 내용이 이제 그 책에 실려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다 그분처럼 할 수는 없죠. 다 그분처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뭔가 가치 있게 살겠다.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하고 애썼을 때 저희들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남는 게 있겠어? 그렇게 살 수 있겠어?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살겠어? 노후 대책은 하겠어? 뭐 이게 일반적인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더 좋은 집에 가서 살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못 살았을 거고, 내가 더 좋은 차를 굴리려고 했으면 이렇게 못 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포기하고 좀 불편해도 그렇게 사니까 되더라. 할 수 있겠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이게 중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보면서 저희는 봉사 갖고 어떻게 사람이 먹고 살아? 근데 저희가 봉사를 대충 하려고 그러니까 못 먹고 사는 거야.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봉사니까. 대충 좀 이렇게 어울렁 더울렁 해가지고 나도 거기에 그냥 한 달에 끼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봉사는 전문가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다 말씀드렸지만 봉사의 영역도 자꾸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 왜? 이렇게 갖춰진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갖추고 들어오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몇십 년 전이랑 다른 세대를 저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봉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건 어느 하나의 어떤 해야 되는 일이니까 라고 하는 봉사는 정말 저희들이 그 흔한 사람 봉사해가지고 먹고 살겠어? 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봉사에 마음을 두고 그 봉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어떤 관심을 두고 정말 저희가 그렇게 제대로 잘 준비해왔고 했다면 그 봉사가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야, 저 사람 봉사해서 저렇게 하더니 정말 저걸로 저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은 봉사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그래. 라고 하는 너무나 귀한 어떤 명예와 함께 제가 지금 이렇게 해왔던 제가 갖고 있는 자격증과 강의의 시간들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는 정말 봉사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먹고 사는 거에 어려움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 너무 대충 했구나. 우리가 봉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그 봉사의 전문가로서 어떤 그 자리를 매김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이쯤이면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같이 살고 있는데 이쯤은 어떻게 내가 그 퍼즐 맞추도 내가 요 자리는 하나 차지해야지. 라고 하는 되게 약간 저희가 안이한 태도로 우리가 봉사를 하고 살았던 모습들이 있나?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런 부분에서 좀 안일한 태도로 사역을 했나? 뭐 어쨌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보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들의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 그분은 그냥 20대 초반부터 그냥 난 봉사할 거야. 나는 덤으로 얻은 삶이야. 난 이렇게 살 거야. 되게 굳은 결심을 하고 이분이 일을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지금 그분이 한 70대가 됐던데.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더 어려웠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때만 해도 더 뭔가 자격증을 못하고 뭔가 하려고 그러면 더 많이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정말 널린 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지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자격증 하나하나 따는 게 되게 비쌌고요. 쉽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 온라인 수업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정말 몇십 년 전만 해도 다 쫓아다니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저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만 더 좀 기도를 하려고요. 어떤 기도를 할 건가 하면 내가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40대 후반이든 40대 중반이든 50대 초반이든 중후반이든 60대든 70대든 80대든 내가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좀 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전문가답게 좀 더 도움을 필요로 하고 어떤 이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좀 더 내 마음을 다잡아서 전문가로서 잘 준비돼서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저희들인데 그것들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함께 난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걸까? 그러니까 정해져야 이것도 나올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 걸까?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걸까? 나는 앞으로 내 미래를 어떤 것들을 꿈꾸고 있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저에게 제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뭔가 저희들 안에 결심해야 되는 것들,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다짐과 결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 삶에 새롭게 한번 세워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문득 아니면 어느덧 시간을 내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 라는 생각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가치와 사회에서 하나님과 반대되어져 있는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막상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저희들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저희는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더 성숙하게 뿌리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이거는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건 할 수 없고 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잣대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더 잘 준비되어지는데 계속적으로 방해를 받으며 살아왔던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저희들의 삶이 정말 이렇게 사라져서 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말씀 앞에 나가 기도하며 간구하는데 정말 저희들의 그 기도와 간구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의 편리함과 저희의 편안함을 지금 포기하고 지금 조금 더 포기하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가치 있게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 할 삶의 결정과 방향들은 무엇인지 시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깊이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저희들의 마음 들여 기도하며 고민하며 결정하였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겠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얼마나 저희가 거기에 무게를 두며 살아왔던 것인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고백한 것들과 저희들의 마음의 상태들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시고 말씀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생각을 정말 죽어있는 생각과 저희들의 안일한 태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저희들의 생각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 걷는 발골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내어놓고 살펴보고 통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 주와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같이 잠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이사갈에 관련된 말씀이고요.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볼 때는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내용이 확 달라지는 본문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바라볼 때 되게 입체적으로 그 사람 인생을 바라볼 때 되게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을 보는 기준들이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어떤 삶의 철학과 기준들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 싫어, 뭐 좋아, 이런 게 있잖아요. 관점 같은 것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을 봤는데 내가 싫어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내가 되게 못마땅해 하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관점을 갖게 된 건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호되게 뒤통수를 당했든, 뭔가 삶에 어떤 되게 큰 상처를 입었든, 뭔가 이유가
있겠죠. 배경이 없이 어떤 사람이 그냥 싫어지고 뭐 그냥 좋아지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혹간 그러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런 성향의 저런 스타일의 사람 때문에 내가 아주 마음의 고생을 했어. 왜 저희 이제는 한국 분들은 또 그런 특성도 있잖아요. 난 어느 도 사람들이 싫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그래. 뭐 어째. 왜냐면 이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게 유튜브로 해서 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성향으로 이제 드러날까봐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게 뭐 그런 특히 어르신들 보면 나는 어느 도 사람들이 싫더라. 거기 사람들은 그렇다더라. 뭐 저렇다더라. 근데 그것도 그냥 생긴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어떤 거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말을 자꾸 어렸을 때 들었든 아니면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든 뭔가 역사적으로 뭐가 있었든 뭐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이 있기는 마련이죠. 근데 어찌되었든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마음에 불편한 것들을 갖고 있는데 그 불편한 것들을 어떤 사람한테서 봤어. 순간 봤어요. 순간 보면 그때로부터 이렇게 그 사람을 확 싫어하는, 마음에 안 들어하는, 뭐 그런. 그래서 그 사람이 10가지를 잘하다가 그 한 가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푹 튀어나오면 그 사람이 정말 못마땅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되게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죠. 근데 성숙하다, 뭐 성장한다, 뭐 인품이 있다, 뭐 인격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래, 그 사람이 그런 부분에 참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거 관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심사숙고하고, 그러면 내가 뭐, 내 안에서 뭔가 좀 바꿀 것들이 있을까? 그럼 나를 좀 바꾸려고도 하고, 근데 이게 인격으로 성장했다. 성숙하다. 인품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되시는 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는 그렇게까지 못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도 뭐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 그런 어떤 성향을 갖고 있어서 너무 좋아. 아니면 내가 편해. 뭐 어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어떤 그런 거 하나가 보면 그 사람이 너무 좋아. 그 사람이 뭘로 뭘 한다고 해도 믿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좋아. 그 사람이 10가지가 정말 잘못돼서 고쳐야 될 게 투성이야.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에 드는 게 하나가 딱 찝혔어. 그럼 그 사람이 뭔 잘못을 해도 덮어주려고 해.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주기도 해. 근데 사실 이거 잘못하면 그 사람, 이 사람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는 시각을 막는, 차단시키는 잘못된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그러다 보면 관계가 어그러지고 틀어지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바라볼 때 되게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이게 좀 성숙하고 성장하고 인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태도들 중에 하나일 거예요. 되게 입체적으로 봐야 돼. 야, 저 사람 되게 마음에 들어. 받는 거 없이 좋더라. 주는 거 없이 믿더라. 뭐 이런 게 아니라 되게 다각도로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힘, 그리고 이 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될까? 그리고 그걸 실제로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생각만 갖고는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을 찾고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해보고 뭐 실패도 경험해보고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네라고 성공의 경험도 쌓아보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사실 결국은 이것들을 하는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상대방도 좋고요. 다시 돌아오면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성장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이 되고 과정들이 돼요. 근데 이게 원활하게 안 돌아가면 늘 이제 비슷한 문제로 싸우고 복닥거리고 계속 그 패턴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이 싫었는데 다른 데 가서 그 사람 또 비슷하게 싫은 사람이 또 있고, 여기서 걔 싫어서 도망갔더니 거기 또 있고 막 계속 그러죠.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 그러지만 그 사람이 안 고쳐져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안 고쳐서 그 문제를 계속 말하고 있는 내가 안 고쳐져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상대방에게만 저희가 다 잘못을 전가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계속 몇 주째 지금 저기 창세기 49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지파, 지금 야곱에게서는 이사갈 아들이죠. 신명기나 뭐 이렇게 후에 넘어가면 이사갈 지파, 뭐 루벤 지파 뭐 이렇게 나눠지지만, 여기는 지금 야곱의 아들 중에 이사갈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을 놓고 야곱이 어떻게 이제 유언과 함께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그런 통찰들을 가지고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유언을 하는가.
후일에 당할 일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저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그래요. 일단은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바라볼 때 이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야곱은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되게 무언가 어쨌든 뭐 건강한 그러니까는 뭔가 일을 할 때 뭐 충실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상상해 볼 때 그림이 조금 안 맞잖아요. 나귀는 나귀끼리 있고 양은 양끼리 있고 그죠? 양의 우리에는 양이 있고 물론 이제 뭐 저희가 그 당시는 없지만 지금은 양 지키는 개가 있어서 뭐 호수나 이런 데 보면 양 지키는 개가 있어서 뭐 그 양들을 통솔하고 뭐 이런 거는 그래 조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만 양의 우리 사이에 나귀? 얘는 뭐지? 뭐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양의 우리 사이에 이 나귀는 뭘까? 근데 아주 평안하게 앉아있는 것 같아요.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신학자들, 학자들은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되게 평화주의자다. 자기랑 전혀 다른 종족. 자기와 전혀 물론 뭐 초식 동물이다. 물론 양의 우리 사이에 사자가 있고 뭐 이런 건 아니니 양의 우리 사이에 같이 풀 뜯어 먹는 그런 거를 먹는 뭐 나귀와 양이 뭐가 그렇게 이렇게 뭐 다르냐. 뭐 같이 앉아 있는데 되게 평화주의자다.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쉴 곳을 보고 이렇게 자기 삶에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나귀의 모습이 보이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평화주의자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에 대해서 좋아하고 기뻐하고 신명기서의 말씀에도 약간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어떤 아들인 것 같다. 그런 지파인 것 같다. 그래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되게 그냥 충성, 나귀가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되게 한편으로는 영리하지만 되게 충성되고 겸손한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사갈 지파가 그런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얘가 너무 평화주의자다. 너무 평화주의자여서 지금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봤을 때 얘가 정말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름에도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불편해하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있는 그냥 좋게 말하면 평화주의자지만 얘는 싸움을 할 줄 모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불편해. 이거 옳지 않아. 이거 수정해야 돼. 이거 바꿔야 돼.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좋아. 뭐 이렇게 앉아있다는 거죠. 이거 괜찮아? 이거 그냥 내가 좀 참으면 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양이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침을 메고 좋잖아 여기까지는. 그런데 이 평화주의자적인 성향 때문에 앞제 아래에서 섬기게 되는 그런 애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압제해? 왜 나를 이렇게 내가 생각할 땐 이래? 난 이런 것들의 수정이 필요해. 나 이런 것들의 조정이 필요해. 나 이런 것들의 합의와 너와 타협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어떤 이런 불평이나 불만이나 뭐 어떤 타협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건의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좋아. 싸움을 하는 건 좋지 않은 거야. 싸움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가 괜찮은 거야.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1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압제 아래에서 섬기는 아들, 섬기는 지파가 될 거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지파를,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종족을 다 뭐라 해야 되나요? 싸워서 내쫓지 못하고요. 이 가나안 지파의 사람들과 이렇게 잘 살아요. 근데 결국은 또 그 가나안 지파 잘 사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되게 지혜로워서 가나안 지파를 다루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원래 가나안 지파는 이제는 멸족의 어떤 이렇게 멸하는 대상이었는데 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멸하지를 못해요. 한 공간 안에서 살아요. 사는데 어떻게 사는가 하면 그냥 그래 여기는 우리 땅이니까 넘어오지 말고 넌 거기 있고 난 여기 있자. 이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그 가나안 지파로부터 이렇게 압제를 당해요. 지배를 받는 거예요. 원래는 그 땅의 주인은 이사갈 지파여야 되고 이사갈이라고 하는 게 아들이어야 하는데 그 가나안 지파, 가나안 종족으로부터 오히려 지배를 받는, 압제를 받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이사갈 지파가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이사갈 지파를 바라본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잘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성향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양의 우리 안에서 양하고도 잘 섞일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고. 네. 그리고 낙이라고 하는 그 동물 자체의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되게 힘있고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머리도 영리한 그런 어떤 동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어요. 결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의 어떤 동물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의견과 이쪽의 의견을 이렇게 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나쁘진 않아요. 지금 내 삶을 이렇게 바운더리를 이렇게 내가 이거는 나한테 주어진 어떤 영역이야, 내 땅이야, 내 어떤 삶의 공간이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가 분명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뭔가 분별력을 가지고 뭔가 삶을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을 갖고 이 삶을 바라보지 못한 채 안일해지고 싸움은 나쁜 거야. 싸우라고 저는 뭐 하자는 게 아니라요. 불편한 거, 부정적인 거, 옳지 않은 거, 수정해야 될 거, 바꿔야 될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한 채 여기가 좋아. 이 정도면 됐어. 여기면 만족해. 라고 하면서 그것들에 그냥 안일한 태도로 머물게 되어졌을 때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압제 아래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평화주의자적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매번 싸우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 평화에 길들여지면 기준이 모호해져요. 이게 내 삶을 불편하게 하는 거야? 내가 성장하는데 방해 요소야? 이것들은 바꿔줘야 돼? 저희 막 되게 막 전투적으로 나가서 싸우고 붙고 막 뭉둥이를 들고 휘둘르면서 때리고 뭐 이런 싸움을 생각하시는데요. 얼마든지 잘 싸울 수 있는데 그 잘 싸우는 싸움의 기술을 저희들이 배우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니까 싸우면 안 돼. 싸우면 큰일이 벌어질 거고 결국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딱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냥 평화가 가장 좋아 라고 생각을 해버리니 저희들이 이건 불편한 거야, 이건 수정이 필요해, 이건 조정이 필요해, 이거는 협의가 필요해, 이거는 뭔가 이야기를 해서 조금 불편한 감정이 생길지라도 이거 좀 고쳐줘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지거나 애매모호해지거나, 그러니까는 늘 똑같은 삶의 바운더리를 살아가게 되죠. 왜냐면은 그것들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니 안 고치고요. 그게 저희들 삶에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우리들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압제하고, 이거 더 나가서 압제가 그냥 내 삶이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이 조금 불편할지라도 정말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봉사하는 어떤 차원에서 우리의 삶은 좀 불편해질 수 있고 그거를 감수해요. 그런데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리는지에 관련된 기준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린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수정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잘 싸울 수 있는, 왜?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기술이 늘지 않아요. 뭔가도 자꾸 해. 제가 이제는 건우하고 가끔은 무슨 얘기를 하다가 건우가 그런 말을 해요. 엄마, 내가 이거 문제를 푸는데 못 풀겠어. 내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인가 봐.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그러죠. 건우야, 공부도 기술이야. 자꾸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시간들은 있는데 늘어. 기술은 늘게 돼 있어. 근데 이제는 이게 내가 왜 틀렸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 더 잘하고 싶다라고 했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그거 자꾸 연습해 봐야 되고요. 그래야 그것도 기술이 생겨. 공부도 하나의 기술이야. 하다 보면 늘 거야. 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그냥 잘하는 거겠어? 그 친구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그 기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 시간도 썼고 돈도 썼어. 노력도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거에 관련된 기술이 든 거지. 머리에 나쁘고 좋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더 쌓기 위해서 누가 수고했냐, 누가 노력했냐, 어떤 마음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거지. 이거는 어떤 머리에 좋고 나쁨, 뭐 천재가 아니고 천재가 뭐 기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건우가 그런가? 뭐 공부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이에요. 그런 것처럼 삶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저들의 삶에 성장하려고 하면 이런 어떤 삶의 기술들이 필요해요.
기술? 삶에? 그건 너무 좀 영악해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 영악한 게 아니라 그걸 다 지혜로운 거죠. 삶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압제해서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또 누군가가 그것도 옳지 않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저희들이 압제당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건 더 큰 실수예요. 평화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 내가 평화주의자가 되겠어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실수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음에도 그것들을 저희가 나는 평화를 원해, 평화를 추구해, 난 싸우는 게 싫어 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들과 시간들을 자꾸 놓친다. 이게 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어리석은 선택을 의외로 저희들이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좋은 말로는 저는 싸움을 잘 못해서 하고 나면 제 마음이 괴로워서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저도 괴로워요. 싸우고 나면 안 괴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좀 이렇게 투닥투닥 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지죠.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다음에도 꼭 싸워야 되겠다. 뭐 그러는 것보다 그냥 다음에 내가 양보 한번 하고 싸우지 않는 게 낫겠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결국 그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쌓이면 결국은 나를 공격하는 어떤 도구가 돼요. 마음이 망가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힘들어지고 그거는 더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몸으로 오죠. 몸도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이 돼요. 오늘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그냥 14절, 15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축복인가? 뭐 저주인가? 고치라는 건가? 고치지 말라는 건가? 뭐 무슨 의미지? 라고 하는 약간 애매모호한 어떤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 그렇대. 양의 우리에 있는 건장한 나귀 새끼라. 그래, 뭐 그런가 보다. 나쁜 의미는 아니니까 건강하다고 하고, 뭐 양의 우리에 있다고 하고, 모두 이상한 데 있는 건 아니니 나쁜 말은 아닌 것 같고. 15절에도 오면 쉴 곳을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뭐 이런 말씀들이 그런가 보다. 근데 15절 하반절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압제 아래에서 네가 섬기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왜? 왜 압제 아래에서 섬기는 그런 집합, 그런 아들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왜 그런 후일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데 뭐가 나빠서? 뭐가 틀려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앞에 말씀드린 거랑 같은 어떤 입장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지파를 바라보면, 물론 이 이사갈 지파가 역대상으로 쭉 넘어가면요.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역대상의 그 저자로부터 이 이사갈 지파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요. 잠깐만 한번 볼까요? 역대상 12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630페이지. 그 당시에 이제 사울과 다윗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나라가 이제 통일되려고 할 때, 이제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오려고 할 때, 다윗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12지파가 왔던 게 절대 아니고요. 뭐 어떤 지파에서 몇 명, 뭐 어디 지파에서 어떻게,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역대상 12장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 12장 32절. 구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630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에 관련돼서 역대상의 이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건 시대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이 이렇게 가겠는데? 앞으로의 어떤 모습은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흐를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앞으로 어디다 투자를 해야 돈을 벌겠는데? 이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초점은 이렇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이 시대를 이 돌아올
앞으로 올 시대가 이런 거를 아시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이런 사람을 세우셨구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하나님 안에서 통찰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시세를 안다. 실제로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을 보탰던 지파 중에 하나가 이사갈 지파예요. 사사 시대에서도 12사사 중에 그 이사갈 지파에서도 사사가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역사의 어떤, 이 이스라엘 역사의 어떤 어려운 부분들, 어떤 고비, 요럴 때 되게 지혜롭게 움직였던 지파 중에 하나가 이사갈 지파예요. 사실 뭐 지파가 뭐 유다 지파나 뭐 어떤 요새 이런 지파처럼 힘이 있고 막 수가 많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이사갈 지파가 시대의 어떤 흐름 가운데서 되게 중요한 일들, 되게 중요한 사람들, 어떤 시세를 파악하고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사갈 지파가 되게 능했던, 되게 지혜롭게 움직인 지파인 거죠. 저희가 보면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이사갈 지파는 앞뒤 아래 섬기고 실제로 여호수아서나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가나안 동족과 싸우고 하는 거에 있어서 보면 얘네 왜 이러지?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던 지파고 들었던 아들인데 이들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사사시대에 뭐 사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오는 거예요. 또 보면 아까 지금 봤던 것처럼 정말로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편으로 돌아온 게 아니었는데 정말로 그 시대를 파악하고 하나님 안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는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부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함께 라고 하는 결단과 결정을 내리고 다윗에게 큰 힘을 보탰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서도 느끼는 거고 한 지파의 어떤 시간들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보면서도 느끼고 배우는 바이지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떤 삶의 방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겠구나라고 하는 뭔가 선택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분명한 선택에 있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그런 거야. 뭐가 아니라 뭔가 조정할 줄 알고 어떤 부분에서 좋은 부분에 있어서 타협할 줄 알아야 돼. 내 고집만 내세워서 내 말이 오라. 그러면 정말 이게 타협이 어떤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좀 버리고 네 말이 옳으니 내가 이렇게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는데 네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네가 나보다 경험도 적고 네가 나보다 뭐 예를 들면 학벌도 뭐 짧고 뭐 어쩌고 뭐 신앙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이 다 틀리진 않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들을 말이 있고 받아들일 말이 있고 내가 충분히 이렇게 인정해야 될 것들이 있을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뭐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뭐 어쩌고 내가 뭐 어쩌는데 제 말을 들으면 자존심 상하는데 그건 정말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바뀌고 변화되고 뭔가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걸 왜 못해요?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타협, 뭐 조정, 합의. 근데 이게 뭐 잘 되면 좋지만 그래도 뭔가 벽창고 하는 것처럼 철판에 뭐를 하는 것처럼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조정해가고 어떻게 그것들을 수정해가고 어떻게 원래 뭐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좋은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거지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것들을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감정으로 흘러가면 좋은 싸움이 될 수가 없어요.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야곱의 아들 생각해보면 성향적으로 태생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유언을 하려고 하는 죽음의 목전에서 이사갈은 여전히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주변에서 누가 딱히 불편해하진 않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 주변에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갈 자체를 위해서, 이사갈이라고 하는 그 아들 자체를 위해서 그의 미래를 바라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거예요. 악재 아래에서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싸우자, 무조건 뭐 붙을래, 뭐 이러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삶의 어떤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면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어떤 조정과 싸움을 해서라도 뭔가
합의를 내야 되고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대신에 이 싸움을 하는 데는 기술이 필요하다. 왜? 몸으로 싸울 게 아니잖아. 육탄전을 할 게 아니니까 말로 해야 되니까 그 말 안에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고집과 그 사람의 사고 방식과 그 사람의 어떤 이쁘지 않은 말투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 습관도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언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마음 상태를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마음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뭐 상처든 열등감이든 낮은 자존심이든 뭐 자존감이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싸움의 기술은 생각처럼 간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훈련하고 연습하면 가능해요. 누구나. 이거를 잘 안 하려고 하죠. 못해, 안 해, 안 하는 게 낫겠어.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좋은 싸움의 기술을 저희가 자꾸 익혀가다 보면 앞제 아래에서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결국은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앞제 아래에서 섬기는 삶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이롭게 하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지 않고서는 저희가 앞제 아래에서 섬기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들을 뚫고 일어나는 힘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갈 수도 있다. 누가?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그래서 오늘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 가운데 뭔가 다가오는 하나님의 어떤 두드리심이 있다라고 하면 아 그래 내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아니면 저는 싸우는 거 좋아해요 뭐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가 싸움의 기술을 좀 잘 멋진 싸움의 기술도 그런 거잖아요 칼을 잘 갈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싸우더라도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이 감정을 적절히 사용하고 이성을 적절히 사용해서 정말 결국적으로는 저 사람과 내가 상처받고 안 봐! 이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결과물을 돌출하기 위한 그런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기술들을 저 여러분들이 잘 좀 저희들 삶에 습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자꾸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어지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특히 지금 요새 개신교의 어떤 상황은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삶에 정말 멋진 기술들을 장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술을 누가 장착할 수 있냐? 그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장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갈보리교회 식구들이 이 시대에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시대 가운데 복음을 멋지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진 기술들과 멋진 방법들을 잘 장착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빠지고, 어떻게 돌진하고 하는 것들을 정말 하나의 전략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장착하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멋진 말씀들을 증거할 수 있고 삶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결단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선택들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분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앞제 아래서 섬기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어져 있는 그들의 삶에서 그들에게서 무릎 꿇어 그들을 섬기는 삶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그들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삶을 내가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제 삶을 통찰하고 되돌아봐야 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고치고 수정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나가는 기도의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